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돼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압살롬에게 그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합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그려져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보낸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16장에 이어서 아히도벨은 계속 압살롬에게 계략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기습 공격함으로 다윗 왕만 죽인다면 이 나라의 인심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그런 신중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신복이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보다 더 나은 계략을 줄지도 모른다고 압살롬이 생각한 거는 물론 그가 이젠 아버지 대신에 아들을 섬기겠다고 한 그런 그 말을 믿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후세는 어떤 계략을 펼치냐면요. 아니다. 압살롬이 직접 그 전쟁에 나서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모은 다음에 그 군사를 직접 이끌고 다윗을 쳐야 한다라고 계략을 내놔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장터에서 뼈가 굵어진 용맹한 장수인데 그를 그렇게 쉽게 사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후세의 계략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후세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꿰뚫었냐면 이 압살롬의 공명심과 그 안에 있는 어떤 허세 같은 것을 잘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모으라라고 하는 거는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고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그 사실을 암시하면서 압살롬을 추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서라는 거는 사실은 위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 압살롬에게는 그게 어떤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영웅심에 사로잡힌 압살롬에게는 좋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에 그 군사들을 모으라라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세는 얼른 그 소식을 그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압살롬이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까 빨리 이 소식을 광야 나루터에 있는 다윗 왕에게 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빨리 가서 안전하게 거하라고 이렇게 이제 전하죠. 그런데 그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겁이 나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에르느겔이라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들을 그 보내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에르느겔 그 우물가 여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곳은 좀 이렇게 이목이 이렇게 분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아히마스의 요나단이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광야 나루터로 갑니다. 근데 그 나루터로 가는 도중에 바우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 바우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여러 번 그 성경에서 등장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를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이 여인이 얼른 그를 자신들의 그 우물가에 숨겨주고 곡식을 위해 이렇게 널어놓는 것처럼 하고 그 쫓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급히 지나서 그 강을 건너는 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그 두 소년이 다시 그 광야 나루터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이 그 택해진 것을 보고 그 나귀를 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단지 자신의 계략이 택해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 것임을 이제 아히도벨은 다 내다봤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 다시 그 압살롬을 제압하고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렇게 되면 아히도벨은 반란의 주모자로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그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그 압살롬이 자신의 그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아마사가 그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이 그 다윗과 사촌지간이잖아요. 다윗과 그 누이인 스루아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몇 번 나왔었는데 그 스루아와 자매지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하스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나하스가 이새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지. 근데 보통 나하스는 남자 이름으로 쓰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엄마만 갖고 그 아비가일이 그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다른 사람인 건지 뭐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르아하고 아비가일이 자매지간이라고 돼 있고
또 그 다윗과는 또 수리아가 그 이렇게 이복 남매 지간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제 다윗의 그 조카들이라고 제가 아까 사촌이라고 했나요? 네, 조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으로 세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마하나임 성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이게 되죠. 그런데 특히 세 사람의 공궤를 받게 됩니다.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라빠는 암몬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은 그때 무비보셋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두어 주었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으로 앞에서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드발 암미엘이 지명인가 제가 헷갈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마길이 또 다윗도 이렇게 공개한 걸 알 수 있고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의 시장함과 또 피곤함과 목마름을 돕기 위해서 음식뿐이 아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등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싸워서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압살롬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다윗을 도와준 걸 알 수 있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라는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용기를 주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도 이 천사들 같은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지만 아이도벨이라는 대단한 책략가가 있어서 압살롬에게 승기가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전세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인정할 때 고비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무엘하 1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의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빌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